1월 28일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보는 헬몬산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옷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했다, 빛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또는 천사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습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에서 발사되어 나오는 빛의 광채를 여기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변형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요. 장차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금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장차 천국에 가면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그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바 있고, 또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바 있었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하였고, 모세도 특이한 방식으로 죽어서 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말해지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변호사를 위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하여 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영광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막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분을 각각 집 한 채씩 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런 뚱딴지 같은.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그런 천상적인 영광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심정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8일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순환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그러한 비신앙적인 태도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이죠. 또 초막 셋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사실은 베드로의 영적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격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되겠죠. 자, 베드로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에게 휩쌌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그래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자신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산 위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자이므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그렇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끝났을 때에 모세,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죠?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정체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 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남으신 분은 예수님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세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고난당할 것을 이렇게 준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